원래 우리 그 예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축복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기로 했는데 마치지면 그렇게 올라와서 우리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는 어른인데 뭐 어린이 주일을 왜 지키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한때는 뭐였지요? 어린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이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 이 어린이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이름이 유치하다는 뜻이고,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순수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말하지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 미국 이 1856년에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1883년에 미국 전역에 어린이 주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1946년 해방 후에 어린이날이 설정이 되고, 그리고 1956년부터 우리 전국에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인가를 보면 저는 제 태어나기 1년 전에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어릴 때 와보니까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돼갖고 빵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노트, 연필 다 해가지고 공부할 때 다 쓰고 있는데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이나 요한 21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이 뭐지요? 쉐마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인데 뜻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전해라. 내게 새겨진 거, 내게 된 거를 전하라. 그러면서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있는 문설주에 붙이고 기록하고, 말하자면 생활 속에 언약을 전달하는, 이것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요한 21장에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 신약과 구약에서 주님의 이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게 하려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들 오지 마. 어디 어른들이 오는데. 왜 약장서들이 하는 말 있지요. 누구는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이제 번거롭고 시끄럽다 싶으니까 애들 못 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냥 두어라. 이런 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메시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신앙을 가져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말이 뭐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출발이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약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뭐지요? 은혜의 발판이 됩니다. 은혜는 언제 임하지요?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나는 뭐든지 가능해, 은혜 받기 힘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성품이 뭐예요? 어린애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태 18장 3절에 보니까 돌이키는 자는
이 갱신하고 회개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른들은 뭘 하고 나면 핑계를 잘 대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막 자기 논리를 펴요. 근데 아이들은 뭘 잘못하면요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까먹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돌이키는, 갱신하고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죠?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가 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는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이런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이런 마태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2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이 있는 그대로 찬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뭐 어떤 모양이든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럴 때 계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계산이 없어요. 계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아이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저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찬송 시간에 보면 찬송 안 부르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저래 찬양해도 찬양이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무슨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부족한 목사가 볼 때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 제사 지낼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요즘은 좀 그 편리하게 하는, 옛날에는요 밤 12시에 자정딱지에서 제사 지냈잖아요. 얼마나 공을 들이고 목욕을 하고 인류 제일 극상품의 제사 용품을 사고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젖먹이의 찬양처럼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있던 염려가 찬양할 때 사라져요. 이런 가지고 있던 질병이 찬양할 때 치유돼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막 찬양 뭐 하는 거니까 뭐 안 하면 어떻고 뭐 저렇고, 그게 여러분 타성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왜 그런 말이지요. 애가 너무 좀 이 요령을 피우고 이러면 뭐라 그럽니까? 애 늙은이라 그래요. 애가 아니라 너무 애가 능구렁이 같아.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좀 뭐랄까요? 부담스럽잖아요. 대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쿵, 아빠 앞에서 짝짝쿵.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주 가끔 말씀드린다마는, 제가 한 20년 전에 지지난주 어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선교사님 30년 되셨댔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나라를 방문해가 신학교 강의하고 한 보름 동안 전쟁 난민들 거기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배 시간 딱 되면 제일로 뭐랄까요, 동화되지 못하고 제일 몸이 뻣뻣한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선교사라. 찬양만 되면 모든 사람이 말도 안 해도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흑인들 여러분 짐작하지요. 보면요, 엉덩이가 볼록 나오고 S자로 몸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면요, 다 얼마나 일동미있게 찬양하고 이러는지요. 누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런데 제일 뻣뻣한 게 누구냐? 나라. 그럼 뭐 박수 정도는 치지 뭐 이래 본 적이 없잖아. 이제 이래 본 적이 없잖아.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아 보인다 싶고 저 인간 이상하다 이럴까요? 틀림없이 우리의 분위기는 박수까지 되는데, 일 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랬으면 저 사람은 신비주의인갑다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우리 보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 제가 내가 너무 보수적이구나, 저도 생각이 열려있다 생각했는데, 그 예배 갔다가 내가 굉장히 회개하고 왔습니다. 저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막 말씀 들을 때도, 설교 들을 때도요, 오 예스, 오 할렐루야, 오 뭐 이런 뭐 그냥 자기 표현하고 이런 게 굉장히 그냥 활발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럴 때 뭐같이요?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순수함으로 찬양함. 이게 뭐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 그랬어요. 받드는 자. 받드는 자는 말이 뭐죠? 소중하게 여긴다, 귀중하게 여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내가 진실로 누구를 이름으로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뜻도 있어요.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신앙에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도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이 말을 잘하고 이론이 강하면요, 적군이 많아요. 근데 순수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공격하던 사람, 막 비난하는 사람, 대적들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좀 욕을 얻어먹어도 거기에 감정이 생겨서 이렇게 변명하거나 그런 거 없이 어린아이처럼 대적도 잠잠게 되는. 그래 시편 8편 2절에 그 말씀이 대적도 잠잠게 되느니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대해야 돼요. 누구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아침에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여러분은 어린이라고 하면 각인된 게 있습니다. 이 각인된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 이러면 아이 귀찮아, 아이고 짜증나, 시끄러운 것들, 아이고 저것들은 막 어지러 놓는 것들, 아이고 귀찮아. 우리 집에 막 아이들 오면 막 엉망진창 되니까 아이들 귀찮아. 손주는 좋은데 손주 와가지고 어지러 놓으면 그거 귀찮아. 하여튼 우리에게 아이에 대한 각인된 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오늘 말씀 듣다가 각인이 깨뜨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뭐라고요? 각인된 대로 대하지 말고 무슨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주님이 가지신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대했냐니까 마태 18장 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을 영접해라,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접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칠칠 맞은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내가 날 돌봐야 되는 사람, 하고 짜증나, 내일도 바쁜데 저런 사람까지 내가 돌봐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그 영혼을 소중하게 계시고 지금도 그를 위하여 하늘 보좌에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가짜게 여기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하고 그걸로 된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관점으로 대하는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우리는 각인된 대로 사람을 대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나는 저런 인간 취급 안 해. 나는 저런 사람 말도 안 붙여. 아이고 지금 막 짜증나, 왜 내 주변에 저런 인간은 가치도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점 볼 때 뭐라고요? 주님이 보실 때 소중한 영혼이야. 주님 보실 때 귀중한 존재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야. 소중한 존재야.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저는 같이 하고 싶지는 않는데, 예배를 딱 시작할 때 목사가 교인들에게 여러분 자우를 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예배합시다 한대요. 그 뭐라고 했냐니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하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존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존경받고 귀중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볼 때요? 주님 보실 때. 주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존귀한 자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막 이러고 하고 저렇게 할 때요, 그 하는 행동 자체는 우리가
관리도 하고 이렇게 따뜻거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 자체는 어떻게 해요? 존귀해 보는 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라 그 말씀이죠.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접할 뿐 아니라 용납한다는 말은 뭐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할 때 내 각인이 심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있는 그대로 못 받아가는 게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수많은 창리 세리, 인간 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은 그들을 뜯어 고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용납하셨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용납을 하게 될 때요, 그때 아이들이 변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용납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용납하지 않으면서 뜯어 고치려 하면요, 사람은 반발심이 있어서 겉으로는 예의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반발심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요. 용납하는 거, 그게 주님 마음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했지요? 안수하고 축복했어요. 우리 안수하고 축복받을 대상자 올라왔네, 그지? 이 안수한다는 말은 뭐죠? 손을 머리에 댄단 말이죠. 살갑게 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쓸 때 스킨십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게 안 좋게 많이 여겨지기 때문에 쓰질 않는데, 살갑게 대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어떤 아이는 자꾸 쟤는 왜 저런가, 조금 대하기가 그렇고 이럴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너는 참 존귀한 자다, 너는 복된 자다, 너는 소중한 자다, 하나님의 택한 자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대할 때 주님이시라면 이 아이를, 주님이시라면 저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저 아이를 받아줄까, 이런 마음에 여러분 생각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나의 각인과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대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지겠지요. 빌립보 2장 5절에 뭐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린아이를 대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이 어린이 주일에 이런 마음에 새로운 각인이 자리 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나의 렘넌트, 우리 후대 제자를 세우는 자로 내가 새롭게 다짐해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일 먼저 질문이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좀 달랐습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깔려있는 히스토리가 있지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멀리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을 끼워 넣습니까? 그러니 물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하심으로 베드로의 털려있는 부분을 수정시키는 주님의 질문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 주님, 비록 내가 이런 짓을 했지만, 이런 행동했지만 내 마음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참 겸손한 고백이지요. 이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성경에는 15절에는 양을 먹이라, 16절은 내 양을 치라, 17절에는 내 양을 먹이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먹이라, feed, 양식을 먹이라, 혹은 중간에 치라 이 말은 케어, 돌보라. 뜻은 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먹이라, 치라 이러는데, 여러분 렘넌트 후대 제자가 누구지요? 이 양이 누구 겁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고 후손들을 주셨는데 누구예요? 주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이거 내 자식, 아이고 저거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저걸 어떻게 내가 잘 키울 건가, 그런 고민보다 주님의 귀한 선물을 주님의 양으로 내게 주셨는데 주의 뜻대로 성장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지요.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나에게 주신 나의 양이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의 양인데 그 양을 하필 나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내 자녀로, 우리 렘넌트로, 내 주변의 아이들로. 이 말은 뭐죠? 주님의 양인데 나의 양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의 양을 내가 대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자녀를 잘 키우는. 그래서 먹이고 치고 먹이는. 치라 그러니까 알을 치는 아이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치라 말은 잘 돌보고 케어라, 그 뜻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죠? 이 양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으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라. 그치?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목사를 이렇게 목사의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목자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잖아요. 목사. 그치?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를 대하고 있는가, 그 점에 있어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제가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렘넌트를 대하는 이런 마음을 나는 갖기를 소원합니다. 동일하게 저와 이름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선교회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지요. 거기 보면 주제 노래가 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늘 난 나 사랑하느냐? 그래 놓고 차 안에서 마이크를 돌리면서 각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걸 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야외가 떠다가. 그 다 이제 갈릴리 바다 같이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고백할 때 마이크를 돌아가면서 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쾌활하고 남편이 선장이라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 오고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이크를 잡더니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 돌아오는 야유회가 너무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린아이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되고 저 사람 아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 야,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게 누가 나는 저 사람 안다 그럴 사람도 있지만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의 관심이 필요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보이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교만, 잘못된 신념, 세상적인 가치관 기준으로 꽉 차 있는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출 줄 아는, 돌이킬 줄 아는,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교회는 다양한 여러분 연령과 구성원들이 모여서 큰 한 가족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그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정도의 이 관리 가운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기도할 때 한눈에 다 성도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사정 형편에 있는가를 알고 뭐 이리 광고를 듣거나 소식을 들을 때 저분에게 뭐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데, 누가 저런 사정이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고 물어보고 관심도 있고, 또 만나지면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신혼가정에 신방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고 가면서 우리 권사님 그래요.
우리 교인 시집에 냉장고 들어왔습니까? 그 내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 냉장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교인 시집에 냉장고가 필요하다 했는데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래 한번 내가 물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왜 이랬더니 그게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냉장고가 왔는데 나는 키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흐리 오는 거. 조그만한 거. 그거 같으면 큰 거다 했더니 또 교현 씨가 말해요. 냉장고 들어왔습니다. 키만 해요. 그래요. 키만 하단 말은 쩔만하단 말이잖아요. 그래 됐습니다 하고 다른데 하도록. 이게 뭐죠? 관심이에요. 아이고 막 내일도 바쁜데 누구한테 관심을 쏟고 누구한테 내가 뭐 이렇게 관심을 들어. 내일도 바쁜데.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하고 다른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고 관심을 갖는. 그때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다더니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 홀로라고 생각하던 성도들이 교회 와서 나는 홀로가 아니구나, 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관심 있는 가족들이 있구나. 난 천하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외로운 줄 알았더니 예배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의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구나. 나는 절대 외롭게 혼자 있다고 생각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예배 때마다 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성숙한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슨 그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어떤 조직체가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예요. 오른손이 아프면 오른손 안 그래도 까불더만은 너 이마 오른손 뭐 까불더만은 나를 무시하고 왼손이 그리 안 있습니다. 오른손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왼손을 가지고 아픈 오른손을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생명체의 특징이에요. 니는 멋있는 것만 먹고 까불더만은 내가 얼마나 네 입에다가 넣어준 줄 알아? 입 아프니까 잘 됐다 너. 응? 잘 되는가 보자 하고 이를 한번 뻗대 보세요. 입은 살아있는데 뭐가 힘이 없어요? 손에 힘이 없어요. 입을 잘 먹여 놓는 게 손에 힘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내가 맡긴 이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소중히 길 줄 알 때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그 주막에 맡겨놓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 맡기는데 아무 주막에는 못 맡기겠죠. 돌볼 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겼는데 이 사람 내가 돌보면 돈 되겠네, 이거 돌보면 치료비 많이 받겠네, 그런 마음으로 적당하게 했다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보상이 별로 없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데 잘 둬봐야 되겠다. 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을 건져서 왔을까? 참 고마운 마음이네. 내가 부끄럽다. 사마리아인도 이러는데 유대인이 내가 내 몰라라 했네. 이런 마음으로 돌봤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더 많이 내가 주리라.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게요, 허비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예요. 한 지체예요. 한 몸이에요.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론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 절대 불가능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겠다, 쇼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겠다, 나중에는 큰 짐과 부담이 돼요. 거듭나게 되면 쉬워요. 거듭나게 되면 너무 즐거워요.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아멘 그대로 돼요. 순종하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순종 안 하는 게 힘들어요. 혹시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서 순종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몸은 편하잖아요. 나가는 돈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 죽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시간도 보내고 물질도 쓰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영혼은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 자유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뻗대다가 부담은 없지만은 영적으로 눌려지는 그런 자리 있지 않나. 거듭나는. 여러분, 거듭났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말도 있지만 가진 틀이 깨어진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귀찮아, 짜증나, 아이고 막 애들 막 있어봐야 영 어지르기만 하지 뭐 이래. 여러분, 각인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인간 인생에게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어린아이 신앙 같습니까? 신령하고 순전한 저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뭐를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뭘 바라고 삽니까?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어 젖을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저진 말씀을 사모하는, 이렇게 되게 뭐죠? 어린아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지요. 베드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이가 아무것도 안 먹는데 엄마 젖만 먹는데도 아이가 자라잖아요. 어떤 아이는 젖만 먹었는데도 얼마나 풍선처럼 막 빵빵하게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거듭난 신앙이 말씀을 사모할 때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같이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되기 때문입니까? 바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까?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불행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젖을 묻고 만족하고 어머니 젖에서 얼굴을 떼고 그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아이의 평안함, 시편 기자는 그거를 행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듭나는 인생, 말씀을 사모함으로 온전히 만족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 이 누림이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 영혼으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을 만족에 먹은 아이가 깊이 잠이 드는 그 모습을 뭐라고요? 주님의 품에 있는 행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 신앙은 거듭날 때 말씀이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만족할 때, 그리고 주님의 품에 주시는 함께하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누리게 될 때 어린아이 신앙을 누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격 없이 기준 없이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대하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응답의 자리로 나가는 축복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각인이 깨뜨려지며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자라게 되며 참 만족함으로 주님의 품에 젖된 아이 같은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들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자리에 세우셔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은혜의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